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롯이 떠나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는 롯을 구원하시고자 전쟁이라는 폭풍을 통해서 그를 소돔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깨달음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소돔의 멸망과 함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폐허와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셔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인생에 와닿아도 세상의 편안함과 쾌락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의 무서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공, 더 화려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들을 깨우시는데도 이미 심령이 굳어버린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은 롯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통해 그를 불러내시지만 그때도 롯은 겨우 구원받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비로소 소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전쟁이라는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그 사랑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울이 나는 전쟁터의 문제를 들고 돌아오는 길,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두 왕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가 얼마나 존귀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떠내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말하면 그는 난민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지의 다섯 왕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패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 무명의 목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면 하나님으로부터와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는 우리 세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세상에서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욕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불교 신자라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습니까? 우리가 진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 비록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진짜로 이미 증명됨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과 신앙 고백이 담긴 거룩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318명의 가병으로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육체의 전쟁이 끝난 자리에 이제는 마음의 전쟁, 믿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피로와 성취감이 교만과 방심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탈취한 노략물들과 또 사람들 다 되찾아서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이릅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곳까지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빼앗겼던 자기 국민과 모든 재물들 다 되찾아서 돌아오니 당연히 나가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을 영접한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살렘 왕으로서 정치적 통치권을 가진 자였지만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7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 즉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세우는 왕이요 평강의 왕,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의 모습이 멜기세덱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단지 아브라함을 맞이한 한 지방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사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전쟁의 피로와 흙먼지를 뒤집어선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내미시는 은혜의 상처럼 떡과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공급을, 포도주는 기쁨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로 말씀하신 성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즉 엘 엘리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 곧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시대 우상 숭배 세계 한가운데에서의 위대한 신앙 선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서 만든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엘 엘리온,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있는 수많은 우상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제, 역사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 높아짐과 낮아짐, 성공과 실패의 주인은 오직 엘리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 언약적 복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우리말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있을 때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서 멜기세덱 이 축복은 그 언약의 성취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이자 동시에 복을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내가 쌓아 올린 결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은 건강과 자녀, 물질과 가정,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복을 붙잡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히십시다. 그래서 이 복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은 단지 318명의 훈련된 가병을 거느리고 거대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승리 이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우쭐함이나 교만이 스며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다 라는 생각이 잠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승리는 인간의 용기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확실하게 붙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십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실 때에 비로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단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성공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바른 신앙은 엘 엘리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면 나는 당연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나는 의뢰히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런 승리 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승리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축복에 비해서 적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11조를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11조의 영성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11조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축복을 받는 자이구나.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사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둘째로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 단순히 돈을 드리는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적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당시 적군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18명을 가지고 그것도 200km의 추격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사기 충천에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면 성공한 다음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어떤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구나,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승리의 원인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의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로서 머물지 않고 복을 나누는 자로 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겸손하게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11조부터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11조는 우리의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드림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는 받은 복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500년이 지난 이후 모세 시대의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11조가 신약적이 아니며 복음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11조도 폐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 이전에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받는 사람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은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의 통로는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11조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꽉 찬 수, 만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상징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11조가 강조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11조가 강조되지 않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본은 기본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10분의 1 이상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였을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체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10분의 1을 드리되 그 속에서 전체를 드리는 이 헌신이 어떻게 고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전체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의 주인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나아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건한 장면이 끝나자마자 세속적인 소돔 왕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사람하고 재물을 다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아주 인심을 써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관습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노획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이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전리품, 사람과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그 물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처분권은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려주면 감사하고 안 돌려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그 처분권이 현재형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써듯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겉으로 보면 아주 너그러운 제안 같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존중하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그 이후에 유혹을 던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직후 그 복을 빼앗기려는 영적 공격이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자기의 동맹자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내게 두고 너는 재물을 가져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내게 맡기고 너는 세상적인 성공을 누려라 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앙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덜 메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여기서 실 한 오락이는 천에 아주 미세한 실 한 가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덜 메끈은 이것은 사람이 땅을 닿는 가장 낮은 부분을 묻는 신발끈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완전한 거절을 의미하는 관용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직접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공로로 덮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저에게 재물을 주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성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왕이 그것을 나눠줄 자격이 없습니다. 소돔 왕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 보상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돔의 언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안 갖는다. 그러나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동맹군들이 받아야 할 분깃은 네가 계산해 주어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 318명에게도 계산해 줄 것은 계산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순교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단호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다 찾아와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교 정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동맹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받아라. 그러나 나는 안 받겠다. 왜? 이것은 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성령 감동하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면 그도 같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철저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믿음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때에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따라오면 그 사람도 자기의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진짜 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서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부귀와 인정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왕 앞에서도 신앙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주역으로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왕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계약을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세상의 영광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손에는 돈이, 권력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순간에 성공의 자리에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손을 붙들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의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의 왕 앞에서는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는 손을 내미십시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붙드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드리며 헌신으로 응답하는 복된 예배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